2025년 4월 두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고난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성교교회, 소금빛교회, 성금요일, 공동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를 더욱 찬양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송축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시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시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시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 들겠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넣은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기 23장 31절로부터 34절 말씀을 통하여 모든 주님 백성을 자기의 거룩한 임재 그 십자가의 그 그늘 밑으로 부르십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라. 휘장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네 기둥 위에 드리워야 하는데 기둥마다 거기에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아야 하며 이 기둥들을 은으로 만든 네 받침 밑받침 위에 세워야 한다. 너는 그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궤를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는 속죄판으로 덮어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들은 이 주님의 말씀은 휘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막 성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건물 성전에 이르기까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천을 만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휘장을 다음의 실들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는 바로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궤를 만들어서 가장 중앙에다 안치했습니다. 즉, 임마누엘 주님이 너희와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궤를 지성소 안에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중앙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셨고 계속해서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어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휘장은 바로 주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중심을 알게끔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그런 용도로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오늘 돌아가심으로 그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 휘장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휘장이 곧 그의 육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임마누엘이시다라는 것을,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분명한 어떤 표식으로서 예수님이 육신, 즉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며, 그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숨을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그주님께 더 담대하게 그리고 더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용도로서 온전치 못한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중심에 그것을 더럽히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휘장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육체도 그런 것과 비슷했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온전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께서 우리와 모든 사람과 그리고 온 창조 세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일을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염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그 일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제 담대하게 주님의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그 우편에서 위대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진실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 담대하게 우리의 오염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이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것을 온전하게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구세주의 죽으심을 감사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며 향심의 기도를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의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의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말씀하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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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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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하나님 온전히 알고 깨달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휘장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그 휘장을 찢으신 주님을 온전히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에게 주님은 거룩하신 말씀으로 용서와 격려를, 도전과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아가서 1장 5절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다라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아멘. 여기서 나오는 아가서의 이 여인은 이 검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 여인보다는 다른 여인들이 조금 더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이 검다라고 해서 자신이 솔로몬 왕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더 예쁘다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게다라의 장막 그리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휘장 어찌 보면 굉장히 멀리서 보면 으리으리해 보고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휘장을 매일 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일 세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휘장이 좀 더 가까이에서 보면 굉장히 검은 부분, 때가 탄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 주님의 장막 성전에도 건물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매일 빨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다른 곳보다 먼지가 묻어 있고 때가 타서 검게 된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토대로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답다라고 하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에게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검을 수밖에 없는 우리, 단순히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그 한계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온전하게 도달하지 못한,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검게 표현될 수도 있는 그 모든 부분을 주님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온전히 확정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이사여서 54장 1절로부터 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당신은 노래하십시오.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당신은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이십시오.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의 장막터를 넓히십시오.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십시오. 당신의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으십시오. 당신의 좌우로 퍼져나가고 당신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신 그 사건과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그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증오 나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증오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늘 밑에서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나이다. 주님, 모든 물과 피가 흐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감히 바라보지 못하나이다. 그저 머리 숙여 땅 위에 흘러가는 그 주님의 보혈을 그저 그저 바라보기만 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그 흐르는 보혈 위에 새겨진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보길 원하나이다. 우리가 듣길 원하나이다. 주여, 그 보혈 앞에 우리가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 그 보혈 속에 새겨진 그 사랑의 말씀을 보게 하여 줍시고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간절히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 보혈 위에 흐르는 그 보혈 위에 새겨진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서 27장 45절로부터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휘장이 찢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몇 시간 동안은 참 많이 어두웠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날씨 우리가 가끔가다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있는 곳은 밝은데 이상하게 비가 오고 있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여우비라고 얘기를 했었죠. 또 내가 있는 곳은 밝은데 뒤에 먹구름이 갑자기 밀려오고 있는. 그래서 그 한순간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다가 또 날씨가 개었다가 또 갑자기 구름이 꼈다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마태의 이 말은 바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부터 있었다라는 그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날씨가 맑았었는데, 날씨가 맑았었는데, 갑작스럽게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아람어로, 아람익 언어로 엘리 엘리 라와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마태는 그 말을 그냥 처음부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냥 그 한 구절만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또한 자기가 일상적으로 쓰던 말을 기록한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 말이 이 운율이 주는 어떤 울림이 있기 때문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냥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라나타,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들을 굳이 번역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 하나에, 그 문장 하나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가슴 울림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번역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뜻은 알려주지만 그 말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남기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것이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성도 가지고 계셨지만 인성도 가지고 계셨다라고 보통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인간의 그 한 모습, 이 진실한 참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결국 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단순히 예수님 자신이 버림받으셨다라는 것보다는 물론 그 의미도 담고 있지만 주님 결국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한 주님 그, 그것에 대한 주님의 부르짖음이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습도 보십시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굳이 사도 마태가 누구 어떤 민족 출신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유대인인 것은 우리가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을 안 해도 유대인인 것이죠. 자, 엘리야를 부르고 있는 것 같다. 예언자를 불러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그래서 신포도주에 적셔서 그에게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게끔 만드는 그 진통제를 물론 진통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지만 단순히 진통제를 먹여서 예수님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의 그 모습을 헛소리하지 말고 이거나 마셔라. 저 그런 의미에서 신포도주를 적셔서 마시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마태는 그에게 마시게 했다라고 하지만 다른 주님의 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가 마셨다 또는 마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한 분의 생명이 그렇게 숨을 거둔 그 순간 사도 마태는 보라라고 말합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단순히 지성소와 청소를 구분하고 있었던 가림막이 이제는 없어졌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사야서 54장의 그 말씀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인하여 너의 장막 휘장을 넓게 펼쳐서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삶의 그것을 믿음으로 넓혀라라고 두 번째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거죠. 이제 너희의 장막터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에 그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는 임재하심이 넓혀지는 풍요로운 이들이 가득해지는 그 장막터가 넓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마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와 같은 고백이 왜 마태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비유식으로 운율을 담아서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가 전해 들었던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번은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그것과 연결되는 어떤 장면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5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타났을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그 500명이 바로 무덤을 열리고 부활한 예수님 그분과 만난 이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로마인과 로마 제국 군인들이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닌 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진실로 구세주시며 크리스투스, 즉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이 된다고 고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을 이제 단순히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고 오염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 장막이 단순히 찢어지고 이제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식으로만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휘장이 넓어진 사건입니다. 그 장막터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넓어졌고 이제는 장막터를 넓혀도 장막을 넓게 펼쳐도 충분히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도 많이 낳을 수 있고 자녀들을 다 풍족하게 먹일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 팍스 로마나가 아닌 로마 제국이 주는 평화가 아닌 군인의 칼이 주는 평화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신 그 보혈로 인하여 주어지는 팍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의 평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남김없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저 땅 위에 떨어져 천천히 스며들며 흘러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한 평화를 그 풍요로움을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죽은 거 맞아? 라고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죽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 죽었네. 아, 안타깝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꽂은 이 한 사람이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께 마시게 하려고 했던 그것도 일종의 어쩌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불쌍한 사람. 참 위대한 사람이 불쌍하게 죽고 있네.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이거라도 마셔서 좀 아픔을 덜하게 만들어줘야지. 참 위대하신 분이 돌아가셨네. 참 슬프다. 이 사람이 행한 행동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놓고 직접적으로 조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유 안타까워하면서 오구오구하며 그저 한낱 인간애로 동정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식의 동정도 주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이 보혈이 그런 보혈이 아닙니다. 그런 값싸게 평가받고 동정받을 그 죽음이 아닌데 너는 너희는 그 죽음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아마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일 것입니다. 주님, 아니면 아버지, 제 영혼을 받아달라고 외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것은 그렇게 값싸게 예수님의 보혈을 동정하는 그런 모든 대놓고 조롱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마지막 중보의 외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금요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성도인 우리가 값싸게 여기지 맙시다. 그냥 오늘 하루 일하네. 그리고 저녁에 가서 금요 심야 기도회 하던 거 예배로 드리면 되겠지. 아니면 뭐 내가 굳이 금요일까지 가야 돼. 아유, 일요일에 부활절만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가지 말고 우리 이제 주말이니까 불금이니까 우리 회식하고 술 한잔하고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이러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적어도 오늘 성금요일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 모든 행동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값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싼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 보혈은 세상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물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성금요일에 주님의 거룩한 예배당에 모여 그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주님의 흘리시는 그 보혈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오늘 성금요일 그 거룩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침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에
잠시 동안 가지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흘리신 그 몸 보혈을,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몸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바라보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의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 홀로 들으시고 영광 받으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주님께 찬양합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이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셈.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죽으심이 곧 우리의 성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나누신 그 음식은 비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나누셨던 그 보혈은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여기에 비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속하셨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게 우리의 장막터를 그 휘장을 넓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일요일 아침까지 침묵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된 공동체 중에 하나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봉헌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잊지 않은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전부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봉헌기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우리 모두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축도로 성금요일 공동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총이 성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소금빛 교회 성도 그 일원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도 거룩한 금요일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함께 주님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감사하고 따른 주님의 모든 몸된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성토요일은 전통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의 묵은 자리를 청소하는 그런 거룩한 날로 보냈습니다. 예배당은 청소하고 또한 우리 삶의 터전을 청소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 조용하게, 경건하게 지내는 그런 날입니다. 내일, 거룩한 토요일, 우리의 삶의 터전을 깨끗이 정돈하며 주님의 몸된 예배당을 깨끗이 정돈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송축하며 맞이하는 그 부활절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거룩한 토요일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력 2025년 성금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마무리합니다.